자,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심장 그리고요. 제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하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큰데 눈 마주치고요. 예수의 심장하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하신 축복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달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믿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대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깨어난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대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직업이니까 제가 2010년도에 36만 원 주고 웅변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36만 원 주고 배운 게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 그 하나가 뭐냐면 첫 말을 할 때 첫 음절에 힘을 줘라. 두 개군요. 첫 음절에 힘을 줘라. 그리고 어떻게 힘을 주냐면 이를테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36만 원 주고 내가 고생을 해서 배운 걸 아낌없이 여러분한테 내가 3,600원도 안 보고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고맙고 받아 적고 막 이렇게 해야지. 뭐요? 이렇게. 여기에요.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연습하면 재밌습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 오면 주눅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선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대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그 신앙은 반드시 잘못 갑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생각하고 나와 같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참 기특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못 주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부족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 때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요, 지금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 부분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있고 골로새서 4장 5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 하나 하고 싶은 건 설교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경이 이를테면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그러면 요걸 어떻게든 이렇게 요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분해하고 뭐 뒤집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을 강해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그걸 배우러 미국의 달라스라는 곳인데 달라스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게 설교학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타서 분해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의 중심 사상을 설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설교, 주일날 설교는 여러분이 성경이 가진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바쁘게 살아라,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요거는 본문을 좀 잘못 해석하는 것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이 땅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이 땅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해도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 땅에 못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법칙입니다. 보세요. 잠언 6장 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걸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워라,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 개미보다 못해. 개미도 부지런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사니?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또 심령이 약간 삐딱한 분은 목사님 살찌시는 거 보니까 게으른데, 우리는 체질상 게으른 게 아니고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운동을. 그러니까 게으르진 않아요. 게으르진 않아요. 체질상 물을 먹어도 약간 살이 찌는 데다가 늘 앉아 있어서 그런 것이지 게으르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지휘자가 제일 게으르지. 자, 게으른 자요 개미보다 게으르다는 거예요. 보여. 그리고 잠언 12장 2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기에 다른 성경은 이렇게 해요. 게으른 자는 평생 종살이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소한 너희가 개미보다는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 아끼라를 부지런히 열심히 바쁘게 살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오해합니다. 근데 사실 세월을 부지런히 살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제가 좋은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원래 사업을 하던 분인데 대전에서 침례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한국에 개척교회를 할 생각을 가지시고, 그 전에 이제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공부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공부를 안 하시고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냐면, 그 필리핀 새벽기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새벽기도를 만드셔서 차를 타고 가서, 그게 이제 산속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차를 타고 가서 세우고 한 3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지 그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매일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차 세워놓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다시 걸어서 내려와서, 그것도 산속에. 근데 거기가 한 70가구 정도 있는 이제 마을이었는데, 그 시족 마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사업하던 사람은 목회자가 돼도 사업하던 식으로 목회를 하고요. 선생님들은 목사님이 되면 선생님처럼 목회를 해요. 그러면 나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그때는 그냥 시인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지. 하여튼간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가였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시족 마을이니까 그 집에다가 이 사람은 2장, 그러면 여기가 2장 조카, 여기가 삼촌, 여기가 둘이 결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표를 다 그려놓고, 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려면 요 사람을 잡고, 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면 요 사람을 잡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 시켰어요. 그래요. 이때 놀래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근데 이 사람, 하여튼 굉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 시키고, 그리고 이 새벽기도 하고 이러다 나중에 몸이 이렇게
병들었어요.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던 선교사님 한 분 있었는데 나중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분당에 목회를 하신데 이 여자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를 하시는데 기도를 워낙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아마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분이라는 걸 이제 수십 년 동안 확인한 거죠. 그냥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분은 참 귀한 사람이다. 확인된 분인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자기 아들 같은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인데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우리 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왔어요. 와서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유학생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을 두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를 하다가 막 웃는 거죠. 이 여자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보고요 10년 할 일을 3년 만에 해냈대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그 마을 전체의 가게들을 걸어놓고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그냥 차 세워놓고 차 갖고 가서 차로 못 가니까 걸어서 올라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남들 10년 할 거 자기 몸이 병들어서 3년 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 아끼라를 정말 부지런히 살아서 10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를 부지런히 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해도 꼭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월을 아끼라가 뭐냐면 다른 성경에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모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살리라는 건 내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예요. 내가 만든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돈을 벌 기회든 승진할 기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작은 부자는 자기가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그 사람들이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법칙을 아는 거죠. 이 세상이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 빠지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해군 그중에서 UDT 나는 바다에서 뭐 12시간 수영할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쓰나미 밀려면 그냥 가는 겁니다. UDT 해병대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친구나 나나 그냥 쓰나미는 같이 죽는 거예요. 풀장했어야 그 친구가 나보다 뛰어나겠지. 근데 쓰나미 오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잠수사 경력적인 스쿠버 다이빙 자격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쓰나미에 무슨 인간의 힘이 있겠어요. 지금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부터 이제 태국 목사님들 뭐 한 30명 하고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한 40명한테 강의를 하는데 이 태국에 있는 이걸 이제 이 학교를 이제 이게 주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 선교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집에 재워줬는데 그 집사님이 이 여행사를 하던 집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찍이 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한 5년 만인가 이 20억 정도가 이렇게 후 날아가더라고요. 20억이 없으니까 안 놀라는데 20억이 그냥 훅 날아. 근데 어떻게 날아갔느냐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많이 비우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 사람 여행사였거든요. 여행사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도 집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사로 돈을 벌었는데 여행 예약하고 다 했는데 2003년도에 태국에 사스가 왔어요. 그러면서 관광객 90%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행 자기가 뭐 호텔 잡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 다 캔슬되고 취소되고 위약금 물어주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고생하고 6개월 정신 차려서 쫙 회복되고 이제 다시 추스려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2003년도에 그랬죠. 2004년도에 태국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남부 푸켓 뭐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7천 명이 죽고 이러면서 누가 쓰나미 온데 오냐고요. 쓰레기 치운 데만 2달 넘게 걸린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잡았던 거 다 취소하고 그리고 위약금 물어주고 비행기 캔슬하고 그리고 2003년, 2004년 그리고 추스려서 정신 차리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2005년도에 태국에 조류독감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돈 거죠. 사람들이 그때 조류독감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다가 그걸 먹으니까 다들 이제 막 신경을 바짝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서 여행하느냐고. 그리고 2006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태국에 구테타가 났어요. 그래서 탁신 총리가 쫓겨났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총 들고 와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여행을 하겠냐고요.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그 쓰나미에 밀려서 20억이 후루룩 덕분에 믿음은 아주 좋아지죠. 참나 인생 고생하면 믿음 좋아져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참 놀랍습니다. 20억 그렇게 날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커피 이렇게 목사님 커피 맛이 달라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정말 많이 비운 거죠. 이 흐름에 뭐 머리가 좋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리구에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목적이 이끄는 교회 거기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남가주 미국 이게 서던 캘리포니아라고 말하는 걸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남가주는 해변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파도 타기로 유명하다. 비록 파도 타기가 대부분의 미국 어린이들이 즐기는 스케이트 보딩으로 발전했지만 제 소리가 들리나요? 마이크 나와요? 고맙습니다. 스케이트 보딩으로 발전했지만 남가주에서는 여전히 본래의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파도 타기를 체육 과목에 포함시킨다. 만일 당신이 파도 타기를 배우는 과목을 택한다면 당신은 파도 타기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하며 그 장비들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이며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파도의 종류를 식별하는 법이며 파도 위에 올라서서 가능한 한 오래 탈 수 있는 기술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술인 나가 자빠지지 않고 파도에서 내려오는 법 등을 배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파도를 익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과목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파도 타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기술이다. 하나님은 파도를 만드신다. 우리는 단지 그 파도를 타는 것이다. 어떤 파도 타기 선수가 파도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만약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날은 파도 타기를 하지 못한다. 반면에 파도 타기 선수가 좋은 파도를 보게 되면 비록 폭풍우 속에서라도 그 파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이다. 교회 성장에 관한 많은 책들과 세미나들이 파도를 일으키는 법을 가르치려는 범주에 속한다. 그들은 잔재주나 프로그램 또는 마케팅 기술 등을 이용해서 성장을 꾀하고자 성령의 파도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성장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파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의 주권자가 되신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동력의 관계를 눈여겨보라.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의 역할을 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대부분의 교회 성장에 관한 책들에서 간과하고 있는 요소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마치 능숙한 파도타기 선수처럼 성령의 파도를 식별하여 그것을 타는 것이다. 우리의 책임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해변가에서 파도타기 선수를 보고 있으면 파도를 타는 일이 무척 쉽게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파도타기가 매우 어렵고 뛰어난 기술과 균형을 요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영적 파도를 타는 일도 쉽지 않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열정이나 심지어는 헌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영적 통찰력,
인내, 믿음,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균형이 필요하다. 성장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일은 파도 타기와 마찬가지로 문외한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들을 완전히 습득해야 하는 것이다. 새들백 교회는 결코 파도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파도를 식별하기 위해 애써왔고 또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왔다. 우리는 그 파도를 타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또한 균형의 중요성을 배웠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쓰러져가는 파도에서 내려오는 법을 배웠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다. 우리가 성장하는 파도를 타는 법에 더욱 익숙해질수록 더 많은 파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이다. 이분이 이건 목사들을 위해 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착각하는 거죠. 교회 카페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흐름은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미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걸 잘 타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으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교회에 평생 와서 그 교회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참으로 복이죠. 어떤 성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나이가 50이 돼서 이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이게 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 실망시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참 그 말들이 참 이렇게 참 무겁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집사님들은 이 교회에 평생 있을지 아니면 주께서 미국으로 보낼지 중국으로 보낼지 말 안 들어서 소말리아로 보낼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여기서 계속 살지 한국인으로 살지 미국인으로 살지는 모르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 남희숙 권사님, 변원정 집사님 그 사람들은 이 교회가 자기가 평생 뼈를 묻어야 될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56세 미국 갔어요. 아주 할렐루야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 변영환이 그 다음에 병건우 다 미국 가서 미국에서 자리 잡고 그리고 자리 잡고 살아요.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남원 목사도 저렇게 미국 가서 안다 사모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미국 사람으로 살 것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첫 번째 저같이 예수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온 거거든요. 22살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왔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둘째,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놀라게 됩니다. 뭐가 놀라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붙들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고 그냥 주야장창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다니고 뭐 예배에 막 목숨을 걸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인생에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완전히 그냥 연애 아저씨 필이 꼽혀서 남들이 보면 광신도이라고 생각할 만큼 쫓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5년 다니고 5년. 지금 애들은 5년 6년 다니지만 저희 때는요 대학은 4년 다니는 거지 5년 다니는 놈은 죽일 놈인 거예요. 군대 갔다 오는 거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횟수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학교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이렇게 했는데 5학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5학년이 있느냐면 학교를 안 갔어. 하나님 살아있는데.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그냥 삼각산 같은 데 가서 그냥 밤새 기도하고 막 너무 좋더라고. 아우. 근데 어느 날 배가 고픈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왜 쌀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왜 내가 영양실조로 쓰러져야 됩니까? 주님, 내가 기도하는데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 나가서 돈 벌어라. 이렇게. 진짜라니까요. 돈 벌어라.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돈 벌 때 열어줄 테니까. 안 열어주면 못 버는 거잖아요. 돈 벌어주는데 열어줄 테니까, 취직 허락해 줄 테니까 돈 벌어라. 그럼 나 안 굶는다. 자꾸 여기서 쌀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쇠고기 투플러스로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있는 걸 경험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것만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균형을 잘 잡아서 열매 있는 인생,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한 20년 다녔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 뭐 천국은 가겠는데 이 땅에서 보면 슬퍼. 그러니까 부자고 안 부자고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참, 누구 만나면 자꾸 움츠러들어요. 큰 소리 이렇게 칩니다. 난 천국 가! 뭐 이렇게. 니들은 이 땅에서 다 썩을 거야. 나 천국 가. 나 이 땅에 고생해도 천국 가면 나 좋은 집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예쁘지 않아요. 남들하고 비교하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참 내가 수고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의 아이가, 우리의 딸이 아빠,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엄마 아빠 보면 참 하나님 믿을 만한 것 같아. 요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게 열매라고 난 생각해요. 이 두 개를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잡아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성령 체험을 했으면 삶이, 그래서 애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내가 왜 가정설교를 하냐면 누가 그래요. 목사님 왜 가정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손들어 볼래요? 우리 집안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집안이 어딨냐고.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면 우리 부부 사이 좋은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실명을 미안하지만 장로님, 이상희 장로님하고 김희숙 권사님하고요 내가 보면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상희 장로님, 김희숙 권사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이상희 장로님이 탄자니아로 그 코이카 해서 그 해외 협력 봉사단으로 가니까 우리 교회 권사들이 김숙 권사님 붙잡아놓고,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민족을 구했니, 어떻게 네 남편은 1년 반을 그냥 나가니, 이렇게 막. 그렇게 부러워하다가 1년 반 만에 장로님 탄자니아에서 돌아오시니까 지나갈 때마다 눈빛이 아이고 안 됐다.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저분들 잘 살아요. 저분들 행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믿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나 예수 믿고 싶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가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5년 예수 믿고 10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정말 개미에게, 결혼자의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면 하나님 여러분 굶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비교하면 초라해질 수 있지만 내가 살 때 내 가족하고 나가서 짜장면 먹을 수도 있고, 얘들아 오늘 치킨 시켜 먹자 그러고 치킨 시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큰 집에 못 살아도 임대 아파트라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5년을 예수를 쫓았고 10년을 쫓았는데, 아니 10년을 쫓았는데 선교사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저 어디 가서 죽는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너무 비참하게 주님이 절대 만들지 않는다고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신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얘들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애들이 엄마 아빠 정말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괜찮아요.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엄마 아빠 인생을 보니까 너무 싫어.
제가요 예수 믿고 너무 좋았던 2년째 됐던 해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난 교회 너무 좋아 그러고 가는데 아르바이트 하던 그 정직원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난 교회 안 가. 그래서 누나 교회 하나님 있어.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 있어 너무 좋아. 그 누나가 나는 교회 안 가. 나중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들 중에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형님이 선교사인데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보니까 믿기 싫어.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믿고 저렇게 사나니 차라리 나는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큰 부자 대단하고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엄마 아빠를 보니까 귀해요. 고마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어느 순간인가 아이가 참 고맙다 이야기를 부모한테 한다니까요. 3월 26일 날 오늘 며칠이죠? 3월 28일 날 제가 우리 그 수요일 날인가 그때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아들 생일을 축하해. 나 문자 보내면 죽는 줄 알았어. 왜냐면 나는 평생 누구한테 이렇게 막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동에 내려가 있는데 아버지로서 뭐 이렇게 생일인데 용기를 내고 죽게 기도하고 생일 축하한다 하더니 근데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뭐 사랑합니다. 나 뭐 엄거나 얼굴을 죽는 줄. 서로 간에 서로 얼굴 보고 이거 힘든데. 그러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근데 나같이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이런 걸 못 받아본 사람은 이런 걸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랬는데 우리 아들이 네! 그리고 끊어버리면 참 얼마나 그렇겠어. 근데 그래도 참 고맙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이 하나님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내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보면서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참 좋아 보인다.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요 두 가지 균형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 기분을 갖추고 뭐 미국을 가든 뭐 소말리아를 가든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좀 그 부분에서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웬만하면 내하고 같이 그냥 외국에서 불러도 가지 마시고 제가 장례 예쁘게 잘 치러드릴 테니까 장로님들이 내 장례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쁘게 잘 치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평생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가기 전에 여기서 가치관을 딱 찾고 가는 거죠. 성령을 반드시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땅에서 이 영적인 것과 이 현실적인 균형을 잘 맞춰서 아이가 보든 내 아내가 보든 내 남편이 보든 아니면 내 주위의 친구들이 보든 참 네가 믿는 하나님 좋아 보인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참으로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좋은 기회 주실 때 겁먹게 하고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기회를 주시면 기회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 수준에 이게 뭐예요? 제가 뭐 그러지 말고 딱 잡는 겁니다. 도망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자기가 로마 황제가 다뉴브 간 전쟁이라는 곳에서 이기면서 막시무스라는 장군이 워낙 존경을 받으니까 자기 아들 황태자는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왕위를 주고 로마를 공화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아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막시무스는 나는 전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가서 쉬고 싶다 해요. 그리고 아내와 즐겁게 살고 싶다고 황제의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근데 황태자가 그걸 엿듣고 와서 아버지를 몰래 추살합니다. 그리고 이 막시무스를 잡아서 검투사로 만들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계속 경기하도록 만듭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부담스럽지만 나에게 기회가 왔어요. 이게 내가 힘이 들지만 이걸 하면 나도 살고 옆에도 살고 다 살 수 있으면 힘들어도 이걸 딱 잡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귀찮아.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 기회를 던져버렸는데 그 덕분에 나도 죽고 내 마누라도 죽고 내 친구도 죽고 로마도 박살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한테 그런 기회가 갔으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미국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선교사로 와 있다고 부목사님한테 교회를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괜찮으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는 그냥 러시아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글래디에이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좋은 목사 만나기가 힘든데 뛰어나고 탁월하고 대단한 목사가 아니라 당신 참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귀한 목사 같은데 그걸 받아라. 이상한 목사님이 와서 그 교회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당신 그거 보고 피눈물 흘릴 거 아니냐. 그러니 너무 힘이 되고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부담이 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면 뒤로 물렀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잡아라. 이게 네가 착각하고 네 혼자 상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감당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라면 받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함께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스스로하고도 기특하며 이래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기회가 오면 잡고 도전하고 힘들어도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숨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면 부대껴도 도전해보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보세요. 여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6.25 사변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잃고 산골에서 홀로머니와 살던 8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10년이나 되는 초등학교를 뜨거운 여름철이나 추운 엄동설 안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머리가 명석하여 공부도 반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주일이 되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 시골교회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즐거운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점 소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에 안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반이 되었는데 상급 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소년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도저히 자기만 중학교에 간다고 고집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소년의 머릿속에 성광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편지 쓰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책을 뜯어내어 먼저 하나님 전상서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어린 마음을 앞에 쓰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형편과 간절한 소원을 간구하는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편지 봉투를 만들어 위에는 자기 집 주소를 쓰고 우편 하단에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를 써서 우체통에 갖다 넣었습니다. 이러한 편지를 배달하게 된 우체부 아저씨는 참으로 기특한 편지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어디에다 갖다 주어야 하나 한참 고민한 끝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읍내교회 당시 해남의 성자라고 존경을 받으시던 이준목 목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목사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의 간절한 소원을 읽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의 주소를 찾아 소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가족들을 6.25 이후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을 모아 시작한 해남교회의 등대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소년은 소원대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의젓한 의대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앞으로 의사로서 불행한 환자들을 고치는 일도 보람된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신학을 하여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되는 길이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시 한국신학대학에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 1등으로 입학을 하여 장학금을 받으며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신학대학과 대학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에서 20세기의 신학의 거장 칼 바르트르의 조직 신학을 전공하여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교인 한신대학교의 초빙을 받아 교수가 되었습니다. 모교에 돌아오자마자 신학생들의 영적 훈련을 위한 생활관장을 하여 신학생들의 새벽 기도회와 목회 훈련을 지도하였습니다. 자신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며 매일 경건의 시간에 성서를 읽어 감동된 성경 구절들을 직접 메모지에 써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작년 8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전임 총장의 후임으로 60년의 역사와 5,000명의 학생과 150명의 교수가 있는 모교인 한신대학교 총장에 취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그의 입지적인 내용을 알게 된 매스컴에서는 하나님 전상서라는 드라마를 제작하여 텔레비전에 방영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용석 박사입니다. 참 답답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편지 썼는데 우체부가 하나님 아버지 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길을 연 거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다 말하는 그 유태영 박사 같은 경우도 그냥 덴마크에 편지 쓴 거죠. 주소 모르니까. 국왕폐하 귀하. 누가 국왕한테 갖다 주겠냐. 그런데 실제로 전달되고 그거 가지고 장학금 받아서 유학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모해 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뭐요? 두드리라는 거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내가 이 설교하면서 젊은 자매들아, 시집간 집사님들 말고요, 젊은 자매들아, 혹여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셨는데 너무 그 집안이 좋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뒤로 빼지 말고, 또 이게 설교하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지나가는 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결혼에 좋은 기회를 주시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직장도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도전해 보는 거죠. 저긴 내가 안 될 거야. 아예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 보는 겁니다. 두드려 보면 되든 안 되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혹여 보여주신 기회면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회 주시면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용기 내고 힘을 내서 꼭 붙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기회를 받았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2010년도 1월 31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담임 목사로 왔어요. 벌써 횟수로 8년인 거예요. 근데 왔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똑똑한 사람 오히려 많습니다. 생긴 거 갖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생긴 거 하고는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제가 철야 때 이야기했는데, 그 철야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대신방 하잖아요. 도는데 개 키우는 집이 많아요. 개 키우는 집들이 의외로 개 키우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하고 우리 남원 목사님하고 고은정 전사님하고 우리 산모하고 이렇게 4명이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개가 잘생겼더라고요. 개도 딱 보니까 잘생긴 건 잘생기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신방 대원들이 다 그 개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개가 참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잡종이라서 잘생긴 거예요. 순종들은 못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우리 남원 목사 손을 잡았어요. 야, 우리가 순종이구나. 진짜 그 집사님이 신방을 내가 가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거 참 깨달음이 딱 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저 TV가 장동건이 잡종, 원빈이 잡종, 저런 잡종들이 나와서 우리 같은 순종을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눈이 없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에게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오셨던 우리 김창환 장로님은 제가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서울대학교 차석으로 들어갔답니다. 이분들이 안 놀라시는군요. 서울대에서 차석이면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그 나이 또래에서는 두 번째 머리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요. 옛날에는 할머니들 농사 짓고 뭐 글자 잘 모르시고 이러던 권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 거고, 지금은 뭐 유학을 갔다 왔든 말든 잘나고 똑똑한 성도들이 많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목회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조금 전에 읽었던 뉴게런 목사 이런 설교를 매주 그냥 영어로 듣고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뉴게런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손막아져라 그냥. 잘난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만 빼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년에 금식한 게 최소한 15일이 돼요. 3일, 5일, 3일, 5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40일 차례를 매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 많이 할 때는 세 번도 했어요. 120일을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그냥 제 방에서 쪼그려서 자고, 어떨 때는 장의자에서 자고. 이 장의자에서 자는데 옛날에는 잘 잤거든요. 요새 이렇게 팔이 나가더라고. 이렇게 이게 쪄서. 예.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자잖아요. 모기가 나를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성도가 날 사랑해야 되는데 막 모기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뭐 이러지 말고 나 부족한 거지. 사람이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나 부족한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한다니까요. 하늘에서 박현웅 목사야 이렇게 응답 안 하더라도 지나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목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어서 살피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희망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명확하면 부대낄 것 같더라도 잡아요. 내가 지금 이 설교할 때 걱정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설교 감동받아서 그냥 계약하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나는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내 욕심으로 잡은 것인가 질문을 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면 잡고 힘이 들어도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게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청년 중에요, 좀 우리 교회 친구들 이야기할 때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사생활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 근데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어요. 처음에 저기 회사를 들어갈 수 있을까 소원은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갈 때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이 회사를 들어오다니. 들어가 보니까 지 실력이 버텨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상사도 어렵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막 그만둘까? 다 그렇잖아 회사 처음 들어.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청년 남노 목사한테 특명을 내었어요. 무조건 3년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회사를 다니게 해라. 협박을 하든 공갈을 하든 물어뜯든 하여튼간에 뭐. 근데 이제 이 담당 목사가 또 이 친구를 워낙 사랑하고 그래서 5년을 버텼어요. 5년 동안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 회사를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유럽 여행 딱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시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을까? 원서를 냈는데 네 군데에서 다 오라고 했어요. 내가 보니까 지가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렇게 뽑혀도 되나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를 딱 잡고 5년을 버티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 때 과감하게 탁 놓고 또 그 길을 탁 잡는 거죠.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하나씩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힘들 때 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교회 근처에 살고 힘들면 쫓아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내가 놓쳐버렸어요. 내가 망쳐버렸어요.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해요? 로마서 15장 1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희망을 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죽은 나사로가 나흘째 됐는데도 나와라! 그러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망할 수 있어도 저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망가뜨린 기회를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뒤집어지고 잘못된 것이 전화위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요 재밌는 거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 1분 30초 됐어요. 영상을 하나 볼까요? 이거 BBC라는 저 친구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친구가 그러니까 BBC 방송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탄핵 정부 하면서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BBC에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로버트 켈리라는 사람하고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보세요. 틀어줘도 돼요. 지금 저 마지막에 저 앵커가 뭐라 하냐면 너희 아이들한테 네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저 로버트 켈리라는 교수가 나 이제 끝났다. 저게 BBC가 그 유럽 쪽 이쪽은 다 BBC 보거든요. CNN 안 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저 BBC 방송에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 아내에게 얘기했다. 이제는 우린 끝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린 끝났다. 그 저게 왜 애가 들어왔냐면 이제 BBC 이렇게 방송에 인터뷰하니까 부인이 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 꼽아서 이렇게 녹화하려고 하는 동안 저것들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 4살인가 그래요. 마리온. 그 보행기 타는 아이가 제임스라는 애인데 그 여자분은 김정아라는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래서 저 사람은 이제 다 끝났는데 생각했는데 이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하나 더요. 지금 이제 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좋은 굿 와이프, 좋은 와이프, 플라잉 날아와 갖고 남편을 구했다. 이게 뭐예요? 근데 지금 저게요. CNN 뭐 윌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뭐 시드니 무슨 모닝 포스트 뭐 이게 전 세계로 저게 BBC가 보냈대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될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본 사람만 7천만 명이 넘어요. 고마워요.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아십니까? 제가 들으니까 유튜브 한 번 볼 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7천만 명이면 7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간 저러면서 저 사람이 나 끝났다 이랬는데 세계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뭐요? 이게 전화위복.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내 하나님은 이 전화위복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비참하게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창세기 50장 20에서 21절이 있거든요. 20절만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형들은 나를 해치려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뭐요? 선하게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절망하면 안 될 이유가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를 놓쳤어. 내가 그걸 망가뜨려 버렸어. 내가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그 절망 가운데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잘못했지? 예, 잘못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구렁텅이에서 내가 건져낼 수 있다. 내가 이걸 뒤집을 수 있다. 내가 이걸 선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 내 하나님. 찬양도 나와도 됩니다.